오늘 수요예배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우리 광야 가는 여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고 그 광야 가는 여정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그 성막 안에 성물을 어떻게 만들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나오는 성막 안에 있는 첫 번째 성물인 번제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 제단이 회복되는 좀 기도 제목을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이 붙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 제단이 실제로 회복되어지도록. 자, 이 말씀 이렇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이 계속 희미해지고 이 전도운동이 끊어진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이 다락방은 한마디로 뭐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락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있는 복음이 뭐고 성경에 있는 기도가 뭐고 성경에 있는 전도가 뭐냐. 이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복음, 기도, 전도를 회복하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전도 운동의 이 흐름 속에서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복음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지난주 수요 예배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복음, 기도,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개인화되도록,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경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회복되도록, 이게 교회화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하는 전도화. 저는 이걸 이 지금 광야를 가는데 성막 만들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야 되냐, 이미 다 말씀 나왔지만 우리 성도들 개인이 성경적 복음, 기도, 전도를 회복하도록,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성경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그 전도를 회복하도록, 이걸 진짜 이제 우리 교회가 구체화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중부권 또 우리 또 중독 예방 선교의 모임을 가지고 또 중요한 전도 운동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세계복음하는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야겠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지금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말씀을 주시냐?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이제 지금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걸까요? 그게
분명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우리의 이 후대들이 정말 이 세 가지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실제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그리고 지금 많은 지금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치유라는 것은 어떤 환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특별히 드러나게 어떤 여러 가지 표시나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방향을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지방이라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지역이나 다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한서대만 한 400명 가까이가 그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많이 왔는데 전부 그 나라에서 장학금 받고 왔어요.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요. 그래서 한서대를 거쳐서 또 대학원이나 다른 좀 더 수도권 대학이나 외국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의 다 중요한 위치로 갑니다. 중요한 자리로 가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훈련시켜서 제자로 키워서 파송하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유학생만 아니어도 근로자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로 지금은 나가는 시대가 아니고 와 있는 다민족들,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요, 이런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있죠. 이 전문인들을 이제 정말 정서에 맞게 이 사람들을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런 일꾼들, 시스템들이 이제 실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 밖에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해요. 꼭 전문인이라니까 어떤 거창한 게 아니고, 여러분요, 각 말하면은 이런 각 분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 분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뭐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군인도 있을 수 있고, 좀 또 뭐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법조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분야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자,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니요, 이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미션이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 속에서 앞으로 모든 지금 여러분요, 이것도 보일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예비한 이 경제 축복을 진짜 회복하는 방향이 어떤 거, 저는 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으로는요, 거의 다 이런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 치유, 뭐 건강,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쪽으로 모든 게 갑니다. 그리고 전부 다민족 시대고요. 이 시대입니다. 다문화 시대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그 말은요, 모든 기존에 있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트렌드? 기존에 있던 이런 프레임들이요, 다 바뀌는 시대예요. 모든 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은요, 이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성경적인 내용을 딱 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나오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전체 컨셉이 이거라면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까라는 컨텐츠가 나와야 돼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TV나 뭐 인터넷 뉴스 뭐 신문에서 꼭 보는 게 뭐 건강 뭐 이런 거 나오면 꼭 봅니다. 그 별거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어떤데 저는 꼭 봅니다. 그게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오늘도 보니까 건강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몸의 혈관을 일직선으로 다 이으면은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대요. 지구 한 바퀴가 한 약 4만 킬로라고 보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면 한 10만 킬로 가까이 돼요. 그 우리 몸의 혈관이요. 그러니까 혈관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제가 또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다 아는 얘기고 일반적인 거지만 저는요 이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다 간다고.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요 그 옛날 생각 가지고 안 된다 뭐 맞다 해도 결국은 앞으로요 모든 부분이요 완전히 다 바뀌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다 수용하고 올바른요 복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RCA 메시지 녹취록 올라와서 우리 간사님한테 올리라고 해서 보라고 했죠. 유 목사님 제일 서론에 강조한 내용이 뭐죠? 불신자들은 복음이 없는데 함께 가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크게 많은 것을 지금 끌고 간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함께 가는 능력이 없다. 불신자들은 복음은 없는데 함께 가는 능력이 있어서 많은 걸 끌고 가는데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함께 가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못한다. 그 함께 가는 능력이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지만 불신자들은 뭐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 불신자 생각이니까 괜찮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한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이슈 보셨죠? 결국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다 될 겁니다. 그 연예인 중에서 일본에서 온 사람 그 여자 사유리라고 보셨죠? 이 사람이 뭘 했냐? 비혼을 했어요. 미혼하고 비혼하고 다릅니다. 미혼은 정식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살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걸 미혼이라고 하잖아요. 비혼은 뭐죠?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혼해서 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남녀가 만나니까 아이가 생기죠. 그런데 어떻게 비혼, 남녀가 안 만나고 결혼을 안 하는데 애가 생깁니까? 그게 지금 시대 흐름이라니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정자은행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돈 주고 그걸 사서 자기 몸에 넣은 겁니다, 여자가. 그 의학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 무슨, 그거 뭐, 불임 뭐, 이렇게 시술 이런 거 하잖아요. 정자 뽑아서 넣는 거. 근데 결혼을 해서 남편 정자를 넣은 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 넣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 없이 자기 임신해서 그 사진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키운다고.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분명히 틀린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는구나. 너무 아이가 갖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하고 막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결혼하는 건 싫고 남자하고 사는 건 싫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기로 했대요. 그럼 이 사람에게 벌써 이 사유리는 뭐예요? 그런 정신,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이 되겠죠. 그럼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오겠죠. 우린 그걸 알고 가요. 그게 잘못됐다 맞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아니냐 따질 필요. 앞으로는 시대가 다 그렇게 간다니까. 앞으로 다 정성령의 시대가 됩니다. 그 다 법적으로 풀립니다. 결국은 시대가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요 그 안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종교들이 왜 지금 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전부 파고들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니까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고 갈 내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복음과 확실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 지금 여러분 개인 하는 일도요. 전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요. 여러분요. 전문화하는 걸 찾으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지역 문화를요, 정말 바꿀 수 있는 교회. 이거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지역 문화의 뭐예요? 이 흐름을요, 정말 바꾸고 이 흐름을요, 주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라. 뭘 가지고? 이 2번을 가지고. 2번이 말하면 플랫폼이죠. 그럼 뭐 1번은 뭐예요?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콘텐츠입니다. 이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 문화의 흐름을 바꾸라. 여러분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막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인도받을까? 저는 목사니까 목사라는 이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저는 이 지역에서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입니다. 꼭 우리 교회만도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 교회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요,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요, 이 안에서 주시는 응답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걸 놓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주시잖아요. 광야에서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 교회당 건물도 되겠죠. 그렇죠?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성전 회복을 놓고 교회 회복을 놓고 내가 어떤 인도를 받을까? 그래서 지난주 말씀 주신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에 이 성막이 완전히 완성돼서 뭐 하는 장면이 나와요? 봉헌하는 장면. 이게 말씀으로 나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어떤 인도를 받을까? 나는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인도받을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저희가 지금 감사한 게 우리 지금 전체 본부 이 흐름 속에서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할 때 성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러는 중에 오게 됐고 그 흐름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래 다락방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유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메시지를 하는 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전체 주제별로 아니면 인물별로 하는 메시지를 주로 많이 하셨죠. 그래서 유 목사님 설교는 토픽 중심이잖아요. 토픽으로 하는 거예요. 주제 설교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 교회도 그러면서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 민수기 좀 구체적으로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런 중에 우리도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나하나 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다면 정말로 이 방향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는가?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나오는 거죠.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계속 나오는 말씀이요. 성막을 만드는데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해서 백성들이 그대로 하게 해라. 그럼 이 뒤에 이 이후에 모세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전체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 심부름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내가 이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유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너무 내가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다. 내가 막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았다. 그것도 너무 그럴 필요 없다. 그렇죠? 그것도 나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자, 이걸 놓고
이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에 대한 말씀 이 부분을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예배 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재단 회복. 자,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개인 재단 회복입니다. 그게 3번에 나오는데 그거 이전에 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이거죠. 복음화. 그렇죠? 결국은 개인 재단이 회복되려면 개인이 얼만큼 복음화 됐느냐라는. 그런데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몇 가지 영적 사실이 그 개인에게 정말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분들이니까 여러분 시간표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팀 사역하면서요. 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개인이 몇 가지 영적 사실이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원래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한 4가지 정도 영적 사실이 정말로 그 개인에게 전달이 돼야겠죠. 그리고 그 개인이 믿어지고 이 부분이요 실제로 깨달아져야겠죠. 본부 일부 메시지가 뭡니까? 불신앙 치유죠. 말씀 주셨잖아요. 불신앙이 뭐냐?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다. 뭔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다. 그게 불신앙이 아니고 영적 사실을 몰라서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이 영적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는 거다. 그게 불신앙이다. 그럼 신앙이 뭐예요? 영적인 사실과 영적 축복을 아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적인 것을 양보하고 육신적인 것을 희생하는 거다. 그게 신앙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적 사실이요. 이걸 얼마큼 아느냐입니다. 이걸 아는 만큼 여러분 뭐가 이해돼요? 이걸 아는 만큼 우리 인간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고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방법과 힘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구나. 그렇죠. 이게 보여질 겁니다. 이 1번을 통해서 충분히 그 개인에게 영적 사실이 전달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정말 어떤 문제인가 그 개인에게 정말 이해가 됐다면 그 사람에게 두 번째 뭐가 전달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해야 돼요? 고난당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사람이 고난당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아담의 후손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그렇죠. 이 조건을 딱 충족시킨 인물이 딱 한 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요. 그렇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이게 개인에게 정말 이제 이해되고 믿어지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된 성경을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번 올해
2부 예배 때 요한복음을 나갔고 지금 요한 1서를 나가는 겁니다. 이 예수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 사람의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하나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내용이 제일 잘 설명된 데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해야 되겠다. 깊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깨닫게 해야겠다. 그럼 올해 2부 예배 때 나오요 요한복음 메시지를요 깊이 한번 다시 듣고 녹취하도록 해요. 그리고 본인이 요한복음 진짜 읽도록. 제 수준에서 그냥 한 장씩 했는데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요 아주 중요한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4복음서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따로 뗐어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처음부터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이 부분이 정말 내 개인에게 믿어지고 이해가 돼. 이게 복음화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도와주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결국은 병든 사람이 외적인 부분이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려면요 그 개인에게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이 부분이 이해되는 만큼 뭐가 되겠어요? 이 부분이 이해되는 만큼 그 개인에게 어떤 부분이 이해되겠어요? 내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은 거구나. 나의 신분, 권세, 배경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구나.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구나. 내가 완전해질 필요가 없구나. 완전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온전히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모든 축복받았고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 개인에게 정말로 믿어지고 이해되면 사실은 그때부터요 모든 부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요 늘 듣는 얘기고 아는 얘기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 개인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요 이 오고 가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오늘 우리 산업인 메시지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광야를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걸 보세요.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광야를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요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요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있었던 그거요. 늘 그 노예로 살면서 각인뿔이 체질된 그 생각과 그 마음 상태가 늘 있는 겁니다. 그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뭐가 있어요? 늘 이겁니다. 늘 광야에서요 일 있죠. 사건 만나죠. 그리고 많은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관계 있죠. 이 속에서요 늘 육신적인만 보고 갈등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이 우리가 말하는 12가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된 거 그거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 아닙니까? 그 근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 가면서 일, 사건, 사람관계에서 만나는 게요 늘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기준이에요. 육신 기준입니다. 늘 육신적인 기준 갖다가요 이거 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상태라니까요. 이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마음 생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교회 성도들의 마음 생각의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님 아까 메시지 이번에 RC에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과요, 내가요, 함께 갈 수 있는요, 이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그런 표현 하죠. 내 코가 석자라고.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내 마음 생각이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온전하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서 나와 함께하고 나는 모든 축복을 받았고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체험되어지면 그 사람 마음 생각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내가 노예로 살던 이거는 메시지고 발판이 되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있죠. 그러면서 나의 미래는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함께 갈 수 있는요, 그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요, 맨날 이 나중심, 맨날 갈등, 이런 것 속에서요, 함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RCA 때 서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같이 잘 맞는 사람하고 가는 것은 취미생활이다. 그렇죠. 나를 따르는 사람하고 가는 것은 그건 깡패 집단이다. 그렇죠. 내 이익을 따라서 이익에 맞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건 장사꾼이다. 진짜 리더자는, 진짜 복음의 사람은 반대편 사람, 틀린 사람과도 같이 갈 수 있는 거다. 그게 복음이다. 왜 그래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내 문제를 온전히 다 끝내셨어요. 그게 번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번제는 뭐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온전히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요, 완전히 버려요. 내 생각, 내 기준 버릴수록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화장하니까 없는데 예전에는 탈상이 있었죠. 매장을 하니까 매장하고 나면 3일인가 있다가 탈상한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 그거 다 물품 가져다가 태웠잖아요. 3일 있다가. 그 완전히 다 이제 떠나본 데다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 뭐 49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 보낸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진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뭡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이해돼요. 그게 번제단이요. 완전히 태운 거예요.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친히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장에 있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 생각의 상태를 보라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이게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자기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괜찮다, 참는다, 이게 아니고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되고 누구를 만나도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라는 것으로 돼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이요, 사실은 이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마음 생각의 상태.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못 가게 막아놨냐. 거기만 지나면은 가나안 땅인데 마음 생각의 상태가 이게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바뀌는 사람은 죽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가요, 이 부분이요, 항상 점검이 돼야 돼요. 이것만 되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십자가를 말하고 그 안에 있는 번제물은 뭐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그리고 실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요,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 생각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의 상태입니다. 이게 모든 영적인 것을 좌우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게 돼야겠죠. 복음화. 여러분이 되고 이게 되도록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보세요.
자, 이 축복이 되어지는 만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교회화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 축복이 되어지는 만큼 교회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축복이 되어지는 만큼 나에게요, 가장 소중한 게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뭐예요? 모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그럼 가장 가치 있는 모임이 뭐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요,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라고 할 때는 우리가 꼭 어떤 예배 순서나 어떤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할 때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세요? 이걸 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인데, 모든 교회 안에 모임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죠.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여서 포럼하는 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친교하는 거하고 예배는 좀 다른 거예요. 예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메신저로 섰는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섰든지 간에 하나님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로 세운 분들, 메신저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간에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대충 어떤 메시지를 한다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메시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 사람을 메신저로 세우고 그 리더하는 그곳에 리더로 세워서 그 사람을 메시지하게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절대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 사람 메시지 하는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한 거는요, 말씀을 주시는, 그게 예배예요. 그럼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한 군데만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세요. 처음으로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불완전했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과 모든 오늘 번제단을 통해서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온전히 이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완전한 모임이 생긴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곳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냥 유 목사님이 다락방이 좋아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완전하고 온전하신 성령께서 임한 현장, 그게 다락방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이게 되어지고 나서요, 제게 가장 소중한 게 예배예요. 저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얘기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게 되고 나서요, 예배가 되어져요. 물론 목사님은 뭐 직장 안 다니고 일 안 하니까 맨날 집에서 노니까 그 예배 때 안 피곤하고 설교하니까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제가 직장 다닐 때가 아니고 부목사 때거든요. 그때도 목사 때였어요. 맨날 졸리고 피곤해요. 참 이상하죠. 이게 제게 정말 되어지니까요, 예배가 되어져요.
저는요, 이거요, 진짜 신기하게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완전히 다 끝내버리면은요,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 누가 메시지를 하고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는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배가 되어져요. 그리고 예배 때 힘을 얻고요, 예배 때 말씀을 받아요. 신기한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요, 뭔가 모르게요,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그래서 지금 예배가 안 되고 맨날 예배 시간에 피곤하고 힘들고 뭐 예배를 간다 안 간다가 고민된다.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메시지 하니까 좋고 안 좋고 뭐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떻고 저쩌고 예배 형식이 어떻고 그게 벌써요. 이게 안 된 겁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 아무 데 가도 상관없어요. 아무 형식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아무나 메시지 해도 괜찮아요. 요셉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다윗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슨 어디 가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누구한테 메시지를 받고 예배 드립니까? 복음화가 되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니엘 시대가 아니고 요셉 시대가 아니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세요? 이 모든 축복을요, 회복하는 시작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6일의 현장을 살릴 모든 축복과 모든 힘을 주시는 것이 예배예요. 굳이 주일날 하루를 예배를 놓고 본다면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래서 저는 뭐 총무로서 어디 광고 올리고 할 때 그냥 주일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주일입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요. 그러나 굳이 그걸 구분해서 볼 때 우리가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모이는 날이 일요일 날이잖아요. 그럼 그날 하나님은 6일 동안의 현장을 살릴 모든 힘과 모든 메시지와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저는 이게 그때부터입니다. 교회와. 정말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걸 놓고,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뭘 하냐? 두 가지를 지금 다세요. 그게 뭐냐? 성도들을요, 개인 여러분 시간표 따라서 이걸 계속 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알려고 뭐 기도 제목 나누고 보고해달라 그거지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요, 우리 성도들 개인 랩런트도 개인들을요, 여러분 시간표 상황에 맞게 불러서 전부 팀사에 가요. 그래서 이 복음화를요, 계속 점검시켜줘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시간표입니다. 완전히 우리 교회가 초창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앞에 목사님, 사모님 또 제가 오고 해서 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그렇게 돼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모든 성도들을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요, 전부 뭐 하는 거예요? 개인화할 수 있는 이 시간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부 팀 사역을 해서 이게 되도록 하세요. 이게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 개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걸 해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이제요, 곳곳에 함께 하면서 곳곳에서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요, 계속 만들어 나가라. 그래서 이거는 조금요, 지역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이고 팀사역이죠. 다락방이고 우리가 미션홈이고 지교회 전문교회죠. 이런 것들을요, 계속 만들어. 그러면서 우선 교회 안에 이걸 하면서 나중에 이 시스템이 불신자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요. 이걸 놓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메시지 주셨죠? 이미 주셨는데 앞으로 개인화 교회와 지역화해서 전부 현장화하는 시대입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주셨죠? 모든 훈련 다 없앤다고 이제. 거의 다 없애서 전체 영상으로 다 받도록. 알아서 다 살아남고 메시지 받고 스스로 다 일어나게 한다.
그러면서 뭐하냐? 237 훈련을 통해서 제자만 따로 불러서 훈련한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이게 길어지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시간표다 봐요. 식사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EBS 훈련이나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전 시간표다 봐요.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어떻게 개인들을 불러서 팀 사역하고 곳곳에 이 시스템을 만들까?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을 어떻게 소그룹으로 불러서 이 시스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까? 뭐 집으로 부르는 게 미션홈이고 어디서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미션홈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집에 부르는 게 미션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일을 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불러내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던 게 이 훈련입니다. EBS 훈련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요. 여러분이 전부 EBS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분명히 여세요. 그리고 분명히 메시지는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1번이 되어지는 만큼 이 2번의 첫 번째 예배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이제 그거 하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전부 그거 시작하세요. 이미 하고 있고요. 전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를요 이제는요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원래 주셨던 어디요? 이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 안에서 이거 하고 현장에서 하고 이 축복을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집에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종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불신자들이 이 복음을 한 번씩 다 들을 수 있도록.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 토요일 날 1시간 저쪽 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몇 번 가본 현장이고 랩런트들하고 운동할 때 가본 현장인데 지난 전도학교 기도 제목이 주셨던 말씀이 올바른 전도 선교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최초로 한 번도 복음 없는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는 현장이잖아요. 제가 그걸 놓고 돌고 운동을 하는데 그 성리 지역 있죠. 죽사 있고 성불사 있고 그 지역 있죠. 그 산 밑이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앞에 풍전 호수가 보이고. 그러니까 전원주택이 계속 들어와요. 그 죽사 올라가는 바로 밑에 전원지대는 굉장히 커요. 보니까 거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긴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제가 보면 그 죽사 막 이 우상 숭배하면서 분명히 이 영적으로 여기 시달린 사람 많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건 있는데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럼 분명히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럼 어떤 시간표에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까? 그 기도 제목을 제가 1시간 돌면서 붙잡고 왔어요. 이렇게 좁은 서산 안에도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안에도요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놓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과 이 시스템을 계속 강화해서 현장에 이거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그러려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1번 복음화가 확실히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작지만 여러분이요 몇 명이라도 요게 되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되어지면요 분명히 메시지와 모든 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가 진짜 맞아요. 뭐 메시지가 없다, 누가 나를 안 도와준다, 내가 어디 가서 뭘 봐야 돼,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정보가 없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 정신 나간 소리요. 유튜브 하나만 누르면 다 나오는데요. 무슨 책 읽어야 다 나오는데 성경에 뭘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 성경 사전, 백과사전이 있어요. 그 네이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모든 게 자료됩니다. 모든 내용이 메시지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 오픈된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은요, 지금 나와 있는 메시지와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에게요, 정말 메시지가 되고 자료가 돼서요, 사람 살리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았던 과거, 이거는요, 전부 발판이 되고 메시지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딱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요, 계단 그림 있고 내려가는 계단 있고 올라가는 계단 있죠. 그것만 딱 명심하면 돼요. 이 일 사건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막 계속 올라가요. 이 일 사건 사람 관계 만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또 아래로 자꾸 내려가요. 그것만 여러분 딱 명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3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몇 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개인 재단 회복, 이게 되어지는, 기도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자, 제일 먼저 어떤 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만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요, 전체 메시지와 강단과 나에게 현장에서 주시뇨,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서요, 제일 먼저 그 개인이요, 말씀 집중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말씀 집중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에게 어떤 시간표가 와요? 분명히 이게 되어질 겁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집중하려고 안 했는데 말씀이요, 집중적으로 내가 듣게 되는 시간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때 정리되는 시간표를 주시면서 나에게요, 정말 치유되는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분명히 이미 여러분에겐 다 돼 있는 분들도 있고요.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 가족 중에서도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얘기 안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자꾸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거 안 열리니까 잘 이렇게 안 가요. 우리 그 유숙경 성도 있죠. 이분이 보니까 전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거의 무당 되려고 했고 이랬던 분이요. 그 영적인 그걸 알고 그걸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맞대요. 정말 맞대요. 영적인 게 정말 맞대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더 이 사람한테는요, 아주 더 빨리 오는 거죠. 진짜 영적인 게 맞고 영적인 문제 맞으니까 이 복음이 더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요. 벌써 1년밖에 안 됐는데 노트가 몇 권이 돼요. 이렇게 말씀 계속 정리하고, 과정은 있고 시간표는 있겠지만요, 분명히 그거 계속 하면은요, 개인에게 자꾸 치유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결국은 그 개인이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왜 그런가 보면요, 여기 들어보면 돼요. 그럼 여기를 들어가면 뭐가 안 되냐? 이 영적 사실이요, 그 개인이요,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정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싶더라고요. 메시지는 충분히 찾아주고 얘기를 해주고 보여주려고 애쓰고 하는데 그 개인에게 진짜 이게 믿어지는 거는 은혜요. 육신 얘기할 땐 멀쩡하다요. 원래 인간 얘기하면 눈 딱 닫아요. 현장 가본 분은 알 겁니다. 육신 얘기할 때는요, 막 완전히 이 사람 뭐 하다가요, 말씀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은요, 영적인 얘기하면은요, 벌써 눈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사람 아직 안 됐구나. 그게 옵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열려지는 만큼 이렇게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되어져요? 계속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 WIO. 이게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내가 이 축복이 나에게 왔으니까 이것만 딱 가지면 돼. 그래도 완전히 소유할 것. 다 버려도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다 버려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런 거 다 버려도 돼요.
버릴 만큼 유익이에요. 왜냐? 불신자가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버리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축복이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축복이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정말 얻느냐, 이 축복 속에 들어가요. 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분명히 내가 이 기도, 이게요, 너무 행복하게 내가 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개인에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더 메시지 하고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개인이 이렇게요, 이 복음화 교회화돼서 이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 크게요, 이게 되어집니다. 전도화. 이걸 여러분 십자가를 놓고 보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뭐가 되어지냐? 똑같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 리브 예배 때 했죠. 기도는 모든 사람 살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현장을 정말 살리고 보는 게 기도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요, 큰 원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도화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복음이 짧고 다른 것만 큰 거예요. 그러면은 찌그러진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 깊어지는 만큼 그 안에서 올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이요, 계속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고 크게 굴러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도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오늘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요, 요 세 가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실 겁니다. 완전히 개인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 그게 주일 1, 2부 메시지. 수요 예배는 주로 중요한 사명자들 중심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축복. 금요 전도 학교는 완전히 제가 어떤 제 수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전도해야 될 이 전도에 대한 축복, 현장화. 이거 세 가지 메시지 하나님 계속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광야에 대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 안에 가장 먼저 제단을 만들려고 하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 됐던 것처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개인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로 전달되게 하셔서 교회와 또 현장화되는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